오늘은 위기에서 가족을 구한 아비가일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가문에 어떤 여자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가문의 흥망성쇠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한 가정 안에 비슷한 장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례 이후에 이 두 가정의 완전히 분위기는 달라져 버렸습니다. 한 가정은 특별히 아버지께서 이제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큰아들에게 대부분의 재산들을 다 상속을 해버렸습니다. 그것도 다른 자녀들에게는 전혀 말도 없이 큰아들에게 모든 재산들을 다 상속해버렸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제일 큰아들에게는 서울에 살았는데 큰아들에게는 서울에 집도 사주고 또 큰아들의 아들에게는 큰 손자라고 결혼을 하니까 서울에다가 그것도 또 집을 사줬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도 큰아들에게는 다른 형제들에 비하면 가장 많은 재산들을 상속해줬죠. 다른 형제들은 지방에 살았는데 지방에 집 한 채 사주는 것과 서울에 집 한 채 사주는 것은 금액 차이가 엄청나겠지요. 이렇게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에도 큰아들에게 다른 형제들에 비하면 정말 이렇게 공평하지 못할 만큼 큰아들에게 많은 재산들을 줬습니다. 또 큰아들이 이제 은퇴를 하고 나니까 이 큰아들이 특별히 일을 할 수 있도록 사무실도 사가지고 또 아들에게 선물도 주고 이게 장례가 끝나고 나니까 다 드러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가정에는 여러 가지의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나머지 형제들이 어떻게 이렇게 불공평하게 아버지의 유산들이 형에게만 갈 수 있느냐 문제가 될 수 있겠지요. 그런데 다행히 제일 막내 아들에게도 아버지가 또 많이 평상시에 주고 또 사업을 한다 했을 때 사업 자금을 줬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사업을 한 것도 아니고 자기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에게는 집도 사주지도 않았고 아무것도 지금까지 아버지가 해준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큰 아들에게나 제일 막내 아들에게는 그래도 이제 아버지가 준 거 있기 때문에 이제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눈치를 보는 겁니다. 둘째 아들과 둘째 며느리가 어떻게 나올지. 그런데 둘째 며느리가 지혜로웠습니다. 정말 지혜로웠습니다. 둘째 며느리가 그냥 가족들이 다 모였을 때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잘하셨다고, 당연히 큰아들에게 그렇게 아버지가 주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냐고 그렇게 정리를 해버린 겁니다. 또 하나는 문제는 뭐였냐면 아버지가 장례를 치르는데 특별히 둘째 아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장례식에 둘째 아들의 손님이 다른 형제들보다 거의 몇 배에 가까울 만큼 거의 오시는 조문객들 가운데 80%에 가까울 사람들이 대부분 둘째 아들의 손님이었습니다. 그런데 큰형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 나온 부조금으로 장례에 들어간 비용들을 다 계산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맞는 소리인 것 같은데도 이게 얼마나 이게 좀 황당한 소리입니까? 왜냐하면 둘째 아들의 조민객들이 거의 한 것들이 80%가 넘는 금액인데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충분히 이제 사람들이 그걸 다 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나름대로의 실은 굉장히 시한폭탄 같은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둘째 며느리가 전체 이 장례 비용들을 나가고 들어가는 것들을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둘째 며느리가 또 큰 아주부님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당연한 거 아니겠냐고, 사람들이 장례식 찾아왔을 때 이렇게 조의금을 하는 것은 장래에 많은 비용들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품앗이 하듯이 하는 거 아니겠냐고, 그러니까 이 돈 갖고 계산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겠냐고, 그렇게 해서 충분히 형제간에 의가상하고 아니면 이 상속 문제 가지고 충분히 법적인 소송까지도 갈 수 있는 문제가 돼 있는데 둘째 며느리의 욕심을 내지 않고 그냥 가정의 특별히 평화를 위해서 둘째 며느리가 나서서 그렇게
아버지가 한 것도 잘했다. 또 이제 제일 큰 아들이 말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부당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연한 그 소리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남편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하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아내가 그렇게 나와버리니까, 그리고 아내가 왜 더 저렇게 그러는지, 뭐 아내가 계산할 줄 몰라서, 아내가 뭐 돈 욕심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요구하기 시작하면 이제 어머니 아버지 다 돌아가셨는데 형제들이 이거 가지고 소송 가게 생긴 거죠. 그러면 그냥 형제들 간의 의가 상하고, 그럼 다시는 얼굴 보고 살기가 어려워져 가는 거죠. 아내가 그런 것들을 예측하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우리가 조금 이야기하면은 그냥 얻을 수 있는 것들 다 포기해버리고, 아내가 그렇게 나오니까 남편 또한 아내의 그런 마음을 이해하고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정말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조용하게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 비슷한 시기에 또 한 가정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이제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큰아들이 함께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큰아들은 이혼도 하고 사업을 하다가 망해가지고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형제들은 이미 어머니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다 상속할 것들을 다 나눠줘서 나머지 형제들은 몇십억 대 다 부자들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하는 사업도 잘 되고 있고, 그래서 이 큰아들 빼놓고는 나머지 형제들은 너무너무 잘 살고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욕심이 난 거예요. 이거 어머니 지금 살고 있는 집 자기가 안 받으면 자기가 살 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한 3달 전에 어머니를 데리고 가서 다 이렇게 이제 재산을 자기 앞으로 돌리는 일들을 한 거죠. 밭도 돌리고 다 한 겁니다. 그런데 장례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게 드러난 거죠. 여러분, 그랬더니 형제들은 괜찮은데 며느리들이 이제 제일 큰 아주버님에게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말로 안 되니까 소송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소송을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소송을 하기 시작하면 그냥 상속분들로 그냥 그대로 나눠서 갖는 거예요. 변호사만 좋은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는 결국은 이제 뭐 몇 천만 원 되지 않는 그 돈 각각 자기가 상속분 가져가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는 형제들이 얼굴을 보지 않는 거예요. 남보다 못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여자의 결정에 의해서 정말 시끄러울 수 있는 가정이 평안할 수도 있고요. 또 정말 어떻게 보면 제일 큰형 어떻게 보면 정말 이제 갈 데도 없어서 그곳에라도 살아야 되는데, 자기들은 다 잘 사니까 우리 힘들게 사는 형님에게 우리들이 좀 양보하자. 우리는 그 돈 없어도 살지 않냐. 우리는 뭐 그 집 없어도 집이 몇 천대. 그러니까 우리가 형님을 위해서 우리가 좀 양보하자. 그러면 될 수 있는데 그냥 며느리들이 따지기 시작하니까요. 그러니까 다 형제들이 나누지만 형은 당장 살 집이 없어서 그냥 상속받은 얼마 되지 않는 그 돈 가지고 간신간신히 정말 혼자서 애롭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 보니까 형제들이 다 욕을 하는 거예요. 다 자기들은 먹고 살 만큼 다 있으면서 좀 형점 좀 살 수 있도록 도와주면 어디가 덧나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다 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여자에 의해서 가정이 이렇게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는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처럼 아비가일이라는 여자입니다. 여러분, 이 아비가일은 남편이 나발이죠. 나발. 여러분, 나발이라는 사람은 이름의 뜻이 미련한 자입니다. 여러분, 이름값 하는 것 같아요. 미련하게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아비가일을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내 아버지가 기뻐하신다라는 뜻을 가진 게 이 아비가일입니다. 내 아버지가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이름 안에는 기쁨이 있는 겁니다. 기쁨이. 정말 이 아비가일이 이름값 하면서 충분히 자기 남편의 이 어리석은 문제 때문에 정말 집안이 어떻게 보면 피바다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행동을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가정을 살리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납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왕에 의해서
오랜 시간 동안, 어떤 학자들은 13년, 14년 동안 쫓겼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최소한 10년 이상은 이 다윗이 사울 왕에 의해서 쫓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들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다윗에게 많은 불황자들이나 또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나 그리고 빚쟁이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성경 안에도 보면 이 다윗에게는 군사가 될 수 있는 20살 이상의 남자들이 무려 6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까지 식솔까지 다 하면 한 1000명 정도가 이 다윗과 함께 도망 다니는 유랑하는 생활을 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1000명에 가까운 식솔들을 먹이기 위해서 특별히 이 나발의 양떼들을 돌보는 일들을 자원해서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양 털을 깎는 날이 되었을 때 다윗이 자신의 하인들을 보내가지고 나발에게 자신의 식솔들에게 먹을 것들을 좀 달라고 요청을 하지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나발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나발의 양떼들을 돌보는 일들을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싹을 요구하면 충분히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싹을 요구하기보다는 양털을 깎을 때에는 잔치날입니다. 가족들이든 아니면 동네 사람이든 길을 지나가는 나그네이든 상관없이 다 함께 초청을 해서 이 양털을 깎을 때에는 잔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시기를 적절하게 잘 선택을 해서 나발에게 우리도 그 잔치의 음식을 먹을 수 있으니까요, 우리에게 그 잔치의 음식들을 좀 달라라고 요청을 하죠. 여러분, 그런데 나발이 이 다윗의 요청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말 매정하게, 더 나아가서는 정말 무시를 하면서 거절을 해버립니다. 심지어 다윗을 어떻게 취급하냐면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 취급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때 당시에 주인 몰래 도망쳐서 도망 다니는 노예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노예 중에 한 사람이 아니겠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의 요청을 완전히 거절해버리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전해 들었던 다윗이 정말 분노하게 되어집니다. 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자신의 이 600명의 군사들 중에서 400명에게 칼을 차라. 그리고 다윗 자신도 칼을 차고 이 나발의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완전히 다 죽여버리자, 그렇게 결정을 하고 200명을 시켜서는 자기의 식솔들을 지키게 하고 이 400명의 병사들에게 칼을 무장시켜서 이 나발의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쳐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나발의 하인 중에 한 사람이 지혜를 발휘합니다.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급히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이 아비가일에게 이 사실에 대해서 전해주지요. 이 이야기를 전해 들었던 아비가일이 가장 한 일이 뭐냐면 다급하게 많은 음식들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 음식을 이때 만드는 게 아닙니다. 18절에 보면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 그리고 볶은 곡식 이런 것들을 바로 나귀에다 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날은 잔치날이기 때문에 누구나가 먹을 수 있도록 풍성한 음식들이 준비가 돼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식솔들에게도 베풀 수 있을 만큼의 넉넉한 음식이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발은 그 음식 주는 것을 거절해버린 거죠. 그런데 아비가일은 이 음식들을 급하게 다 낙타에 실게 합니다. 그리고는 다윗을 찾아서 급하게 내려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다윗은 무장한 군대를 데리고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냥 가면 기다리고 있어도 다윗은 올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비가일은 급히 음식들을 다 챙겨가지고 다윗에게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아비가일이
결국은 이 음식들을 다 챙겨가서 다윗을 만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아비가일의 지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비가일은 하인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도대체 이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정확하게 간파했던 거죠. 지금 다윗에게는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1000명을 먹여야 되는 식량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1000명을 먹일 수 있는 식량을 위해서 특별히 나발이 요청하지 않아도 본인이 자원을 해서 이 나발의 양떼들을 돌봐주는 일을 한 거예요. 그것도 밤낮으로 했대, 밤낮으로. 그래서 다윗과 다윗의 군사들이 이 나발의 양떼들과 함께 할 때에는 뭐 하인이나 양떼들이나 하나도 잃어버린 것도 없고요, 빼앗긴 것도 없고 다 지켜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자들이, 나발의 목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다윗이 어떻게 느껴졌냐면 담처럼, 자신들을 보호해주는 담처럼 느껴졌다. 우리의 담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이런 식량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정당한 노동의 가치들을 지불을 한 겁니다. 그것도 밤낮으로 시켜가지고 이 나발의 양떼들을 지켜준 겁니다. 왜냐하면 이 나발은 그때 당시에 가장 갑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나발로부터 1000명에 가까운 식소를 먹일 수 있는 식량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더군다나 그렇게 부자라는 건 뭐냐면 양떼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자들로는 양떼들을 지키기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런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다 나름대로 계산하고 나발의 양떼들을 돌봐줬던 거지요. 그러니까 이 아비가일은 다윗이 도대체 뭐가 필요한지를 이 하인의 이야기를 듣고는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급하게 내려가서 돈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윗이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식량인 거죠. 음식인 겁니다. 그러니까 음식들을 다 준비를 해서, 그것도 이 다윗의 식솔들이 먹을 수 있을 만큼의 음식들을 최대한 많이 준비해가지고 급하게 내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천하의 성질이 급하고 성질이 안 좋은 사람도요, 배가 부르면 사람이 온화해져요. 제가 여천제일교회 사역을 할 때, 여천제일교회는 여천공단의 직원들이 한 80%가 교인들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는 목사님이 마지막 축도할 때에도 여천공단을 위해서 축도를 하세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교인들이 잘 살아야지 헌금도 많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교회 학교 교사들과 모여서 회의를 하면 대부분의 교회들은 교회에서 모여서 회의하고 기도회하고 막 이러는데 그 교회는 교사들이 원래의 장소를 정하는데 식당을 정해요. 가서 식사를 먹고 회의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노래방을 가서 같이 교사들이 같이 놀아요. 근데 전도사인 제 입장에서는 그게 불편한 거예요.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 회의가 늘 중심이 아니라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늘 중심이에요. 그런데 기도는 하나도 없고 모이면 배가 터지도록 먹는 거예요. 회의는 한 20분 하고 먹는 것은 2시간 먹는 거예요. 그럼 2시간 가서 노래방 가서 같이 노래 부르고 같이 막 즐겁게 노는 거예요. 그게 회의예요. 그래서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부장 집사님께 물었어요. 집사님, 왜 우리 부서는 이렇게 원래 일을 하면 교회사를 하지 않고 식당에서 합니까? 그러니까 교사들이 식사하고 하는 비용만 해도 1년에 매달만 모이니까 12번이니까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요. 교사들도 30명이 넘는데 근데도 가족들이 찾아오면 같이 오게 되어지면 보통 40명, 50명이 먹어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이 비용이 커요. 그래서 그 이야기했더니 자기들은 회사의 문화라는 거예요. 절대 회사는 회의를 할 때에는 절대 먼저 먹는 것이 먼저다. 그래서 배 터지게 먹고 그리고 난 다음에 회의를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배가 고프면 신경이 날카로워진다는 거예요. 배가 고프면 사람은 내가 잘 돌아가지 않아서 좋은 아이디어도 안 나오고 회의를 하루 모였다가 싸워가지고 팀워크가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배를 먼저 채워라. 그러면 사람은 다들 머리도 잘 돌아가고
사람들이 마음이 온화해져서 싸우기보다는 서로의 의견들에 대해서 잘 들어주고 또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내니까 좋은 아이디어를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들의 일상적인 문화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그 나름대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교회를 살겠지만 그 교회처럼 늘 그렇게 웃으면서 사역을 한 교회가 없어요. 그냥 그 교회는 늘 웃어요. 늘 재밌어요. 그리고 매 주일마다 서로 교사들이 조그만 좋은 일이 있어도 그냥 교사들 먹을 간식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교사들 경건회를 모이면 1시간 예배 1시간 전에 경건회를 모이면 거의 한 20분은 먹어요. 먹는 걸로 그냥 또 그러면서 또 왜 이거 간식을 갖고 왔는지 또 설명하고 그러면 또 그거 가지고 축하할 일 있으면 또 축하도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때로는 장례식이 있어서 그러면 또 같이 또 위로도 해주고 또 못 갔던 분들은 내가 소식이 늦게 알았다고 그러면서 또 다시 조의금도 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먹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먹는 게 그래서 목회라는 게 먹회다라는 말을 저희들이 훈련 받을 때 특별히 언론 목사님들이 오셔서 강의들을 그렇게 하거든요. 목회는 먹회다. 늘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잘 먹어야지 목회를 잘한다. 늘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를 통해서 잘 먹어야지 목회도 잘하는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화가 나가지고 분노가 나서 지금 다윗은 400명의 무장된 군인들을 데리고 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더군다나 이 사람들은 먹을 게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식솔들로 굶었고 이 사람들은 당연히 굶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당연히 지금 먹을 것을 기대해서 잔칫날이니까 먹을 걸 기대하고 갔는데 먹을 건 주기는커녕 모욕만 당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배도 고프고 화도 난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돈 줘봤자 뭐 하겠습니까? 돈은 배가 부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먹을 것을 주어서 배고픔을 해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비가일은 가장 먼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바리바리 싸고 빨리 내려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빨리 배를 불리게 하면 그나마 조금 화가 누그러뜨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이 음식들을 싸가지고 급하게 다윗이 올라오고 있는 길을 향해서 내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2차적으로는 나발로 인해서 지금 다윗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발과 그리고 나발의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아이들까지도 다 죽여버리겠다. 만약에 내일 아침에 그 남자 아이들 중에서 한 사람이라 살아 있다면 그러면서 그냥 아주 막 이렇게 화가 나가지고 막 이렇게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와서 내려가서 다윗을 만나고 이 아비가일이 두 번째 하는 일이 뭐냐면 본인이 진짜 참된 사죄를 남편을 대신해서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사죄는 말로만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용서를 구할 때는 여러분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실은 사죄를 한 게 아니라 사죄의 용서를 해주신 거죠. 특별히 여러분, 베드로가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배반하고 갈릴리 바다 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갈릴리 바다를 찾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갈릴리 해변가에 앉아가지고 불을 지피고 고기와 떡을 굽습니다. 그리고 밤새내 고기를 잡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를 부르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용서할 때 그냥 말로만 용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용서한다라는 말은 거의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는 3번이나 저주할 때 여러분, 모닥불 앞에서 불을 쬐다가 배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인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똑같은 무대를 만드는 겁니다. 모닥불을 피워놓고. 그리고 예수님은 무엇을 하냐면 내가 너를 용서한다는 그 의미로 떡과 이 베드로가 밤새내 고기 잡느라고 배고픈 거 아니겠습니까? 그의 배고픔을 채워주는 떡과 고기를 구워서 그를 먹이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너 용서할게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떡과 그리고 고기를 구워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배불리 먹이는 겁니다.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배불리 그들이 필요한 배불리 먹이는 음식들을 배불리 먹이니까요. 자연스럽게 예수님께서 그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 사랑하냐? 라고 묻는 겁니다. 묻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그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묻는 겁니다. 너 용서한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필요를 채워주면서 묻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사죄하기 위해서 그분은 여러분 말로 하지 않고 그분은 그분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사죄에 대해서 사죄를 요청할 때에도 또 사죄를 해줄 때에도 말로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피로를 채워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말로만 할 때에는 여러분 그 말이 진짜일까 사람은 의심하게 돼요. 그러나 말이 아니라 뭔가 행함으로 아니면 뭔가 대가로 여러분 함께 이야기하면 그 말에 진실성이 더 느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누군가에게 내가 사죄를 내가 나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여러분 무언가가 대가가 있으면 훨씬 더 내 말에 진실성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우리 18절 19절의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 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나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우리 27절 28절 말씀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 소년들은 어떤 소년들입니까? 아마 다윗의 명령을 받고 나발에게 와서 우리의 식소들이 필요한 좀 식량을 달라고 다윗의 말을 전했다가 나발에게 무시를 당하고 모욕을 당했던 그런 소년들도 있을 겁니다. 또 가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와서 보고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다윗처럼 마음이 분노한 사람들, 더군다나 이 사람들은 지금 먹을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비가일은 이 소년들에게 지금 먹을 걸 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아비가일은 우리 남편 나발의 허물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아비가일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 뭐냐면 남편과 공동체성인 여러분 죄성을 갖고 있었던 거죠. 남편의 죄가 곧 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한몸 의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한 지체를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유기체적인 생명 유기체인 거죠. 우리는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따로 떨어져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는 다 연결이 되어 있는 한 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아프면 나도 그 아픔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공동체는 건강한 거예요. 건강한 거라고요. 여러분, 아비가일은 여러분 그런 남편과 자신이 한 공동체라는, 여러분 부부는 한 몸이잖아요. 여러분 그 의식이 있었던 거죠. 남편의 죄가 곧 내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내려와서 그가 마치 여러분 자신이 잘못한 것처럼 다윗에게 피로를 채워주면서 더 나아가서는 용서를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가족도 그렇지만 더 나아가서는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과 우리가 한 몸이라는 이 의식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의식이 언제 정말 건강한지 아닌지 언제 나타나냐면 장례 때 나타나요.
여러분 장례 때 얼마나 많은 교회 공동체 지체들이 그 장례식에 참여해서 함께 슬픔을 위로해주고 또 때로는 격려해주고 함께 해주느냐. 여러분 그게 한 몸 공동체인지 아닌지가 드러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많은 경우를 보면 그래요. 장례식에 저 사람이 우리 집에 장례식이나 아니면 결혼식이 왔으면 나도 가고 그렇지 않았으면 안 간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 교회를 하면서 항존직들을 불러 모아놓고 최소한 항존직들은 가셔라. 그리고 뭐 잘 모르신 분이면 가셔가지고 조의금 하지 않아도 괜찮다. 교회가 대표로 하니까 오셔서 같이 함께 예배 드려라. 왜냐하면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챙기려고 하면 실은 경제적인 부분이 너무 부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가 그렇게 그런 부분까지 하기에는 모든 사람을 하기에는 어려우니까 그래서 교회가 대표로 하니까 최소한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이니까 우리가 최소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위로해주고 그냥 그 자리를 지켜준 것만으로도 충분히 힘이 되어줄 수 있다. 근데 우리의 마음에는 그것보다는 세상에서의 가치관 그게 너무 우리에게 큰 거예요. 더군다나 한국 사람들은 체면 문화가 너무 커요. 장례식장 갔는데 내 얼굴 봤는데 나중에 조의금 보니까 저 사람이 조의금도 안 했네? 그러면 괜히 오해할까 봐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생각들이 참 쉽지는 않아요. 어렵죠. 여러분 그런데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우리가 한 몸이라는 생각들이 되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런 것들이 허물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들이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건강해져야 돼요. 여러분 제일 안타까운 것은 교회 항존직 장로님 가정에 특별히 또 활동을 열심히 하는 권사님 가정에 장례가 나면 교인들이 엄청 오는데 새가족 가정 안에는 아무도 안 와요. 이 공동적인 그런 현상이에요. 뭐 3,000명, 4,000명, 5,000명이 모이는 교회나 아니면 그냥 몇십 명 모이는 개척교회나 똑같아요. 여러분 제가 때로는 4,000명, 5,000명 모이는 교회 목회하면서 제가 뭐 예수 안 믿는 집이어서 그 자녀만 교회를 다녀서 예배는 못 드리고 문상을 하러 갔는데 저 혼자 간 적도 있어요. 아무도 몰라서 가자고 했더니 제가 모르는 사람인데요. 그러면서 아무도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혼자 가서 여러분 문상하는데 너무 쪽팔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가기 전에 다른 가족 중에 교회를 다니신 분이 계셨나 봐요. 여러분 그런데 그분도 교회를 가신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분 교회에서는 수십 명이 왔어요. 새 가족이 상당했다고 수십 명이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난 직후에 하필이면 제가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교회는 그냥 200명도 되지 않는 조그마한 교회예요. 근데 제가 사역했던 교회는 4,000명이 넘는 교회인데 여러분 간데 목사 혼자 갔다니까요. 이거 얼마나 쪽팔리든지요. 그래서 돌아와서 제가 항존지들을 훈련을 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면 좀 변할 줄 알았는데 안 변하더라고요. 똑같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공동체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가치관으로 우리의 삶이 움직이자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믿음은 믿음 따로 그리고 우리의 삶은 세상의 가치관 따로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다고요. 여러분 특별히 이 아비가일은 남편과 내가 한 몸이라는 한 공동체성이 있은 거죠. 남편의 죄가 곧 내 죄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남편의 죄이지만 마치 내 죄처럼 사죄를 하면서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이 다윗의 따르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충분히 채워서 가서 그것을 전달을 하면서 사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참된 사죄의 모습은 자신을 진정으로 낮춰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듣는 사람이 기분이 나빠요. 정말 이 사람이 진짜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지금 그냥 내가 잘못했다고 그냥
그렇게 말만 하는 거지 이게 오해하기 십상인 표정으로 그런 태도로 와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여러분 그런데 아비가일을 보십시오. 오늘 23절의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 위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댔니라. 여러분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오다가 다윗을 본 순간 급하게 내려와서 다윗 앞에까지 가요. 그리고는 엎드렸대요. 보세요. 엎드리는데 그냥 엎드린 정도가 아니라 얼굴이 어디 닿았다고요? 땅에 닿았다고요. 땅에 닿았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도망자예요. 어떻게 보면 다윗은 옷부터 시작해서 다윗과 함께하는 이 400명의 군사들도 오합지졸 같은 것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군복가 하나 제대로 없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여러분 다윗은 지금 그냥 떠돌이에요. 빨래 하나 제대로 입을 수도 없는 떠돌이 생활을 지금 수년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볼품이 없고요. 더군다나 날마다 밖을 돌아다니야만 얼굴은 새까맣게 탔을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다윗이 촌스러웠을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초라했을 건지 더군다나 이 다윗의 병풍처럼 서 있는 400명의 군사들도 어떻게 보면 빼짝 말라가지고 아이고 싸우기나 할까? 그냥 바람을 확 넘어갈 그런 모습들로 서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비가일을 여러분 나발의 집은 갑부집이었다니까요. 그 지역에서 갑부 중에 갑부였다니까요.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아비가일이 옷이나 머리나 얼굴이나 얼마나 기티나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지금까지 누구한테 머리를 숙여봤겠습니까? 감히 누구한테 고개를 조아리려 해봤겠습니까? 다 도움받아야 할 사람들이고 그냥 종들이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았던 거지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더라도 사람들이 떠받드는 생활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자마자 그냥 뛰어내려가서 납작 땅바닥에 엎드려서 얼굴을 그냥 대면서 이 다윗에게 사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 자체만으로도 이 아비가일이 얼마나 자신을 낮추면서 이 다윗에게 사죄를 하는지 아마 여러분 다윗이 자기도 모르게 이 아비가일이 납작 엎드려 가지고 그냥 화장한 얼굴을 땅에 딱 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은 더군다나 여자가 그러고 있으면 본능적으로 아이고 제발 그러지 마시라고 일어나시라고 여러분 이렇게 하게 돼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낮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항성한 거죠.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된다. 여러분 그럴 정도로 지금 아비가일은 자신을 완전히 낮춰버리는 겁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이 시대에 얼굴을 땅에 댄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누구만이 할 수 있냐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놔야 돼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내 생명을 갖고 쥐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할 수 있는 제수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아비가일은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상대방이 지금 사울왕에게 쫓겨 도망다니는 사람이에요. 단지 지금 사울왕이 감동을 받아서 쫓는 것을 멈추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갔을 뿐이지 여전히 다윗은 도망자의 삶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이 되지를 않았다고요. 정착도 못했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아비가일은 다윗 앞에 자신을 납작 낮추어서 겸손하게 사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다윗의 감정이 여러분 자신의 생각과 상관없이 그런 아비가일의 태도에 그냥 감정이 완전히 누구로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분 특별히 이 아비가일 때문에 나발의 집에 나발과 자신의 남편인 나발과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집에 있는 남자 아이들 그리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남자 아이들은 그날 다 제삿날이에요. 그런데 이 아비가일의 이런 태도 때문에 다윗이 칼을 거두어요. 칼을 거둔다고요. 여러분 아비가일의 이 한 여자 때문에 나발의 집안이 사는 거예요. 나발의 집안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다시 살아나는 거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게 뭘까요? 여러분, 실제 여러분 다윗도 위와 비슷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윗도 이 아비가일처럼 비슷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다윗이 이런 아비가일이 없어서 원래 그가 계획한 대로, 화가 난 대로 와서 나발도 죽여버리고 나발의 집안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였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러면 최소한 이 나발의 집안에 있는 사람, 특별히 나발의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다윗에 대해서 여러분 복수의 칼날을 새롭게 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이 왕도 되기도 전에 자신의 적들이 생기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나마 다윗은 사울왕에게 쫓기면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다윗에 대해서는 불쌍히 여기고 다윗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었는데, 그 다윗이 화가 난다고 자신의 이 감정을 참지 못하고 나발의 집안의 남자들을 다 죽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까지 쌓아왔던 다윗의 좋은 이미지는 하루아침에 추락하고 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특별히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서 통일왕국을 하나님께서 세우려고 했던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통일왕국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다윗은 적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원수를 만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적을 만들면 내가 힘이 있을 때는 그 적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지만 내가 한순간이라도 힘이 없어지는 게 보이면 바로 칼날을 들이대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이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행동 때문에 나발의 집만 사는 게 아니라 다윗 또한 사는 거예요. 다윗 또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아비가일의 이 지혜로움을 높이 사게 됩니다. 결국은 나발이 아내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심장마비로 10일 동안 병상에 있다가 결국은 죽어요. 하나님이 쳐서 죽어요. 그 이후에 이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는지,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용서를 하는 건 두 번째 치고요,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될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든가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누군가의 용서를 구해야 될 때 나는 어떻게 했던가를 생각해 보니까요, 되게 여러분 용서를 빌러 가는 것들에 대해서 자존심 상해하더라고요. 그리고 주저하더라고요. 단번에 찾아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여전히 여러분 그런 마음은 여전히 제 마음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들은 과연 아비가일처럼 용서를 구해야 될 때 이렇게 바로바로 우리들이 용기 있게 가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들이, 여러분, 상대방이 용서를 해줄지 안 해줄지 이거 계산 안 되더라도 가서 여러분 우리들이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 용기를 갖고 사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주신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죄를 짓고 살 수 있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들이 그게 죄라는 것, 잘못이라는 것들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 바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에게 하는 건 뭐냐면 나의 잘못을 여러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할 수 있는 것, 그게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녁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에게, 특별히 이렇게 명절 지나고 나면 괜히 그냥 서운한 일 때문에 다투고 헤어지는 그런 집안들 많잖아요. 모였다 하면 처음에는 하하하 웃다가 끝날 때가 되면 대판 싸워가지고 울고 불고 큰 소리 치고, 그래서 그냥 다시는 보지 말자고
또 그런 집은 계속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내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따지지 않습니다. 불편하면 내가 주님 앞에 편안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먼저 잘못했다고, 누가 원인을 제공했든 상관없이 마지막은 여러분 다투었잖아요. 서로 불편했잖아요. 그러면 불편하게 한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용서를 해주는 것도 빨리빨리 즉각 해주는 것이 좋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용서를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이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 이것은 더 빨라야 돼요. 이게 여러분 진정한 영성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가기 전에는 내가 아무리 그래도 저 사람이 나 용서 안 할 것 같아, 괜히 그냥 갔다가 오히려 욕만 얻어먹고 갈 때, 여러분 그건 우리 계산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아무리 가면 요거도 먹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제가 갔는데 요거도 먹으면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제가 먼저 가서 용서를 구할 용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도와주셔서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면 문제가 해결되더라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제가 언제든지 잘못했을 때 먼저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모습들을 내가 잘 몸에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줘요. 내가 먼저 갔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상대방이, 여러분 나는 가기만 하는데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나온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계산해 보니까, 앉아서 계산해 보면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서 못 가는 거예요.